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차례차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집을 설계해 나갈 것 같으면,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가지 도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도구, 친절한 도구,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이 2가지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도구예요.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 아니하며 시리즈가 계속 나와요.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쭐대지 아니하며. 여기 어느 가정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아이에게 네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네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라고 이제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은 이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빠.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죽긴 왜 죽는단 말이야? 이 딸아이가 말하기를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야?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주는 거.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제 시리즈로 계속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8번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을까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아요. 우쭐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가지의 아니하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아니하며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우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쭐대다는 말은 자만심으로 툭 튀어나온 부풀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뜻이 그래요. 우쭐대다라는 말은 자만심으로 툭 튀어나오는 부풀림의 상태. 아니하며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시기가 많아서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우쭐대죠. 우쭐댑니다. 우쭐댐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우쭐댐이 튀어나와요. 예, 시기가 많아서 자기 자랑을 막 해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요? 우쭐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우쭐댐은 바로 교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쭐댐, 교만이 심했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곳곳에 우쭐대는 그런 태도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지도자에 대한 우쭐댐이 있어요. 나는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뭐 게바파니,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한 우쭐댐이 있었고요. 2장에는 자기가 지혜가 더 많다는 우쭐댐이 있었습니다. 3장에는 사람에 대한 자랑으로 우쭐댐이 있었어요. 4장에는 말에 대한 자랑이, 5장에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자랑하는 도착된 오만이 있었고, 12장에는 자기들이 영적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우쭐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쭐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쭐댐의 사촌이 되는 격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입에 담지도 않고 그런 태도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겠다고 그랬어요. 우쭐대는 사람들이 말로 그러고 우쭐대잖아요. 말로 우쭐대는데 그 말로 우쭐대는 것을 얼마나 우쭐대는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권능, 능력이 있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쭐대는 자들은 보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이 있는가를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저 사람이 멸망하겠구나. 뭘 보면 알아요? 교만한 것을 보면 압니다. 교만한 것. 잘 보세요. 교만한 것을 보면 알아요.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는 거예요. 거만한 영이 있다. 저 사람 곧이어 넘어지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랬어요. 지식 많다고 그러면 막 우쭐대죠. 내가 이만큼 한다고.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우쭐됨과 겸손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그 귀족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인간이 계획을 갖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 나폴레옹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우쭐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그는 엘바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쭐대질 않아요. 우쭐대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자랑과 우쭐대던 전형적인 표본으로 음악가 마스카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카그니. 그는 한때 그의 오페라 마스크를 내어놓으며 오페라를 자기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헌사를 했습니다. 탁월한 우수함, 변질릴 수 없는 만족감으로 나 자신에게 바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베리디를 추앙하는 오페라가 밀란에서 계획되면서 누가 이 오페라를 지휘할 것인가 거론되었을 때 그 당대의 유명한 토스카니니와 함께 마스카그니가 물망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 난감해하면서 할 수 없이 두 사람 다 지휘하게 했어요. 그러자 마스카그니는 자기에게 토스카니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사례를 주지 아니하면 지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 높은 사례를 달라 이거예요. 결국 그는 토스카니니보다 높은 금액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니는 그 오페라를 돈을 받지 않고 지휘를 했어요. 그 후에 평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토스카니니는 그의 교묘한 태도 때문에 시민들의 더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오산학교가 있죠. 오산학교에 교사와 교장으로 교편을 잡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였던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교의 장로였어요. 22살 때 교회를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지간이었죠. 사제지간.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밖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교회당에 늦게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조만식 장로님이 좀 늦게 들어오니까 여기 그 주기철 전도사님이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쭉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온 조만식 장로님, 거기 뒤에 서 계세요. 거기 뒤에 서 계세요. 저 이 말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늦게 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이 들어요. 늦게 들어오신 집사님, 저 뒤에가 서 계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이 주 전도사님이 호령을 친 거죠. 호령을 쳤어요.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 단상에서 교회 장로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 못된 사람 같으면 전도사의 말을 어겨버리고 자리에 앉을 겁니다. 나가버리든지 자리에 앉겠죠.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 주전도사님이 주전도사님 말대로 그냥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설교가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이 주기철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마치는 기도를 저기 서 계신 조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조만식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늦게 들어온 볼로 서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랑은 이렇게 우쭐대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슨의 작품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지킬 박사는 그분은 이 마을 사람의 어떤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요,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면서 존경과 친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밤만 되면 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흉악범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고 온 동네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아서 이 동네의 화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안관의 총소리가 울렸고 하이드가 잡혔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하이드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가면을 쓰고 이제 그 흉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그 순간 가면을 벗기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하이드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았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못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함 뒤에는 음흉함이, 겸손 뒤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갈등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갈등이 아닐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 우쭐됨과 겸손함이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우쭐함으로, 어떤 때는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쭐대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쭐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시기, 자기 자랑, 그리고 우쭐대는 것,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보는 겁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추한 죄를 짊어지면서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자마다 주님께 드리는 첫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닌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우쭐대지 않아요.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5번째 도구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쭐대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아요. 6번째 도구. 자,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4절 5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 초반에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아요.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 4살 된 손자와 같이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이렇게 손을 떨었어요. 손을 떨었어요. 눈은 예전 같지 않게 침침하고 다리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불편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음식을 흘리지 않고는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엌구석에 아들 부부가 부엌구석에 밥상을 따로 차려 노인을 그곳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접시가 아니라 나무로 된 그릇을 내줬어요. 왜냐하면 손이 떨다 보니까 이걸 떨어뜨려서 깨트리기 때문에 나무로 된 그릇을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릇을 깨먹었는지 몰라요. 손자는 노인을 볼 때마다 노인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이 손자가 본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의 슬픔을 무시한 채 그가 뭔가를 떨어뜨릴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어느 날 식사 전에 그의 아들이 놀이터에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의 아들, 이 아이의 아빠가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뭐하니 얘야? 뭐하니 얘야? 그 아이는 아빠에게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늙어서 먹을 그릇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곤 바로 하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대답도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의 아들은 식구들이 먹는 테이블에 그 아버지 노인을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볶고를 떨어뜨리거나 우유를 엎질러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어른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질서가 깨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례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태도나 아름다움이 깨어진 것을 봅니다. 무례함을 느낄 때 유쾌하지 않아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무례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비옥하고 부드러운 토양에서 꽃들이 피어나듯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이 계절의 나무가 잘 자라나고 예절의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예절의 나무가 자랍니다. 무례는 공적 상황에서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질서가 파괴될까요? 왜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기심 때문이죠. 이기심이 왜 생깁니까?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부족과 이기심 때문에 질서를 잃어버리고 육신적 이 성도들의 무례함을 인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절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예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절을 갖춘 사람이 돼요. 공정치 않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런 모습을 피하려면 예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절을. 영어에서는 예절이라는 말이 courteous라는 말인데
본래 이제 궁중, 코토에서의 왕자의 예절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자들 아닙니까? 왕자가 예절이 없다. 그거는 말이 많게 되죠.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칭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현대 번역은 대화라고 번역을 하지만 고어의 의미로 보면 친교, 사교, 행실로 됩니다. 친교, 사교, 행실이에요. 이 행실이라는 이 단어가 공적 규범에 덕을 세우는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공적 규범에 덕을 세우는 행동. 성경적인 복음이 있으면 행실 또한 합당하게 예의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예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무례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덜 성숙한 사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거칠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례함을 꺼내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것은 먼저 그들의 애찬식에서 만찬식이죠. 만찬식에서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무례하게.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늘 사랑의 만찬, 이 애찬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제 때문에 모인 모임인데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 치웠기 때문인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정시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 옛날 우리나라 부패식이 생겨날 때 결혼식장에 가면 이 부패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접시에 담아갈 때 말이죠. 막 가득가득 담아가요. 그러니까 맨 뒤에 사람은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가득가득 담아가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옛날에 그 주리아 화장품인가 주다나 화장품인가 아무튼 그 연수원에서 부부 친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애찬을 나누는데 식사가 뷔페식으로 쫙 있는데 그때 뷔페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담아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뒤에 사람은 별로 못 먹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미리 먹는 거야, 미리. 동시에 땡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미리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먹기를 탐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뭐냐면 참 무례하다. 질서가 깨졌단 말이죠. 무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낭만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공적인 교제석상에서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위하는 심정과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려 깊은 행동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애찬식에서 만찬식에서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례하다는 말을 꺼내게 된 이유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의 자매들의 문제였습니다. 자매들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여성들이 부당하게 편견으로 다루어진 그 당시 시대에서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여성들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 중에는 이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권위에 대한 순복과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표상으로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형제의 모임에 가보면 여인들이 천주교의 미사포처럼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미사포처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인 거예요. 지금도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어떤 여인들은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대한 태도와 교회에서 남성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례하다 그랬어요. 무례하다. 무례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복장에 대한 예의가 있죠. 우리가 예의가 있어요. 무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집에 올 때도 예절이 없는, 예의가 없는 복장으로 교회를 온다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옷차림에 대한 예의가 있죠. 공적인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옷차림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예배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들도 사실 있습니다. 미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세들베케 리 워런 목사는 자유복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교인들은 복장을 그야말로 캘리포니아 복장같이 그렇게 하고 교회 와요. 음악도 현대 음악을 써요. 가사만 괜찮으면 음악은 어떤 음악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비트가 강한 음악이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근에 랭캐스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랭캐스터 침례교회 폴체플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해요. 썬데이 드레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치마를 입고 형제님들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입니다. 아주 모델적인 교회예요. 지금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옷차림은 어떠해야 되냐? 바른 복장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복장.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배 갈 때는 바른 복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 썬데이 드레스 정신을 심어주는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절 있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예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몸에 젖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입어. 아무 신발이나 신어. 이게 아니라 바른 옷차림, 신발도 바르게 신고 옷 매무새도 잘 해서 교회 가게끔 하는 거죠. 제가 몽골에 가서 게르도서관에 가서 그 아이들 책 읽는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들이요 무슨 파티 가는 복장으로 왔어요. 뭐 그런 거 했더니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엄마들이. 저는 게르도서관에 있어서 거기 책 읽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주 파티 복장,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책을 읽으러 왔더라고요. 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나 사람을 만날 때 복장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행사에 초대되어 갈 때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가능하면 정장, 넥타이,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기도나 헌금위원이나 안내를 한다면 정장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정장을 못하면요, 정장을 못했다고 기도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게. 세상에 무게가 있는 자리에 가면요, 모두 복장만큼은 정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은요,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는 레스토랑도 있어요. 외국에 가면 호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중한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의입니다. 예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내에게도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편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늙으신 부모님을 향해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종종 정중한, 정말 정중한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정중한 예의, 예절을 갖추게 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 많으면 무례하지 않고 또 예의를 갖춘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똑같지 않을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대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두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한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지봉, 조그만 막대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영어를 쓰고서 딱딱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돌아봤는데 졸고 있다. 이게 날아갑니다. 던지는 실력이 꽤 있던 여선생님이세요. 슉 날아가면 그 학생 이마에 딱 맞아요. 예.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이제 쿨쿨 자고 있어요. 예. 세계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휘봉으로 그때 당시에는 후들겨 팼어요. 그냥 등짝을 후들겨 패버렸다고요. 머리를 두들겨 패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책상을 똑똑 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그리고 가만히 지나가요. 그 두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티칭 방법이 다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졸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만한 회초리로다가 때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깨닫도록 놓고 해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정중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두 가지 사랑의 내공을 쌓는 도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도구로 우리의 사랑의 내공을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봐야 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 즈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 즈음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대해주신 그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랑은 우쭐대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내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